하나님 오늘 이 저녁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만 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지금 이 시간 나의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새 마음으로 주고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생각하고
저 기도할 축복할까요? 오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만지심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또 아는 목사님하고 또 저희들 내적 이렇게 MBTI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련인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변화시켜서 써주세요. 나를 새롭게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전능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미래가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이 내가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생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아마 목사님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위타작에게 그렇게 타작하면서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그 기드온을 변화시켜서 쓰신 게 아니고요 기드온에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사요 무슨 소리입니까? 용사 같은 소리 하시네요. 내가 용사 같으면 이 나라를 바꿨지요. 용사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질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치유되니까 회복되니까 변화되니까 새로우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아직까지 안 변화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을 마음껏 제한 없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에 초등학교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또 성인들은 인종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하나님을 없는 경험했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설교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왜 치유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입증하는 거죠. 왜 예언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걸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존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한 목사님, 여기 바로 은혜가 되는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지난주에 오셔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 용인 수지교에서 부지런히 내려왔어요. 아니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몇 시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왜 그리 시커매졌어요?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일찍 끝내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주님의 그 변화산에서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기가 좋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도 없어도 여기 혼자 있는 게 좋아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좋아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치유 학교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요.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교파로 이루어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목사님들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암이 막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러진 뼈가 붓기도 하고 치매가 정상이 되기도 하고 93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오늘내 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죠. 벌써 6개월인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세상이 이치지만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셔야 되겠냐? 아니다. 모세처럼 정정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왜 나는 항상 부족한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선택하니까 세상에 83세 된 할아버지가 오늘날 사는데 살아나셨어요. 못 먹던 음식을 다시 먹고요.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이지만요, 이 첫날이지만 자주 여러분 얼굴 뵐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자주 뵐 겁니다. 우리 저 목사님 정말 말씀에 탁월하시고요. 진짜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시고 열정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로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원래 설교는 치유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앉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오락하는 데 가요. 오락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면은 이렇게 앉아서 첫 시간에 딱 자리에 앉으면은 보통 원타임에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3박 4일 이렇게 할 때 꼭 하나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도 오늘 딱 잠깐 뒤에 앉았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일어났어요. 개운박도 어떤 말씀일까요? 그 느닷없이 앉았는데 전진 이런 말씀이 들어요. 무슨 전진이지? 이 교회하고 전진하고 무슨 말씀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길래 저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옆에 보니까 그 말씀이 오래전부터 주어졌던 말씀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전진합시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전진할 수 없는 수많은 벽들이 와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우리를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출발을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면요 전진되어져요. 하나님이 전진하라 하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전진이라는 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세상에 모세가요 너에게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해 놓고 모세가 쫄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지금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 애국의 최정예 부대가 전차 부대가 왔는데 기마병들이 와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요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따라합니다. 백성에게 전진하게 하라. 전진하게 하라. 전진하게 하라.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따라합니다. 전진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치유되게 하라.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구약 전체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적이 이 참 사랑 교회 위에 하나님이 전진하라 했다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라 했다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가라. 또 전진하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왜 또 나보고 전진하라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30년은 또 기도하란 말이야?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왜 내가 힘쓰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힘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왜 너가 기도하느냐라고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봉, 박두, 하나님의 전진하게 하시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또 애국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왜 손을 얹으면 되는가? 원래 책이 이게 한 3배 정도 되는데 많이 줄였어요. 예, 목사님들 보시고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 책을요, 지금 읽으신 분들이 치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간증이 일어나요. 그 1월달에 우리 부산에 제자교회라고 목사님 교회에 이제 3일 집회를 했거든요. 1월 연초에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자매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동생이 자꾸 언니가 하도 가작하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서비스 목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이에요. 네, 안 하면 계속 막 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춤도 못 넘길 정도로 약을 먹는데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심심하니까 누워서 앉으면 뭐예요? 이 책을 읽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 목에다가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목은 치유될지어다. 그 순간에 목이 치유된 거예요. 치유는요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하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숨을 넘겨보고 하니까 막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진짜 예수님 계시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간증해. 간증 못하겠고 지금 모든 친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책을 나눠줬는데요. 집회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뭔가 쑥 들어오면서 저를 치유하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나가고 없고 몇 권이 안 남아서 한 20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20권을 오늘 한 가족 중에 한 분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듣는 중 추첨해서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1월달에 집회를 갔었는데 부산에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친구가 다 식구가 키가 작대요. 식구가 다 키가 작는데 기도받고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뭐 보편적으로 다 잘 살고 하는데 키가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아버지 옆에서 눕고 엄마 옆에 눕고 자기 중간에 눕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키 컸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하는데 나도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전에 교회는요 키가요 안 커서 기도해줬는데 2년 만에 30cm가 큰 아이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구나. 2년 만에 30cm가 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도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몸이 막 떨리더래요. 몸이 막 떨리는데요 점점점 자기가 분명히 자기 몸이 있는데 점점점 키가 자라는데 저기가 분명히 아빠 키 밑에 있었는데 아빠 키보다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5, 6cm가 큰 거예요. 1월달에.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나왔어요. 목사님 나 키 컸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한테 자기 키 큰 것을 간증했거든요. 그때부터 키가 커지는데요 6개월
목사님 부산에서 만났을 때 그 목사님 간증했어요. 6개월 만에 15cm가 컸대요. 집안에서 제 키가 제일 잘 커. 앞으로 얼마나 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에 고3이 있는데 이 고3은요. 고3이잖아요. 수학 점수를 20점, 30점 맞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핑계 대냐면 엄마가 원래 암기력이 안 좋대요. 수학 점수를요. 뭐 2, 30점밖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학 점수 치냐면은 그냥 1번 쭉 찍어도 20점, 30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1월달에 집회를 하고 어떤 친구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걸 그때부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세상에 고3이요 학교 3년 다니면서 자기 학교 모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처음 봤대요. 학교가 그렇게 써있더래요. 아, 3년 동안 다녔는데 몰랐대요. 그런데 3개월 동안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수학을 시험 쳤어요.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50점. 목사님! 50점요? 네. 얼마죠? 90점 누가 했어요? 네, 나와, 이거 나와. 최고 선물. 전에는 5만원짜리 상품도 막 줬어요. 오늘도 줄 수도 있어요. 잘 들어요. 권사님 갈 때 택시 타고 가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90점 맞은 거예요. 석 달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외우고 그 말씀을 선택하니까 세상에 말씀이 그 수학 문제가 외워지더래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우리 교회 옆에 수원에서 치유학교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도 수학 점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시험을 안 치려고 해요. 20점, 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0, 30 받으면 맨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하니 그거는 또 아빠 닮았대. 아빠 닮아서 그렇게 안 된대. 그런데 엄마가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에 학교는 뭐 못 가고 또 이제 학원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탁월해. 너는 지혜로워. 너는 대단해. 처음에 그렇게 엄마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렇지 않아요. 야 너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축복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 안 가다가 몇 개월 만에 가서 중간고사를 시험 치는 거죠. 원래 수학 점수가 그렇게 낮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지를 보고 자기가 놀래서 왔어요. 학원에서. 몇 점 맞았을까요? 80점. 80, 몇 점? 90점. 또 100점. 누가 100점 됐어요? 나오셔요. 나오셔요. 빨리 나오셔요. 자,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누가 100점 됐어요? 한 사람 더 드릴게요. 아, 예, 나오셔요. 책 남았는데, 어차피 선물로 줄 거, 먼저 가져가면 되죠. 자, 박수! 읽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와서요, 100점 맞았대요. 그때부터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요, 평상시 오락을 7, 8시간 해요. 오락 대마왕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꼴찌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아이가 어디에 모든 걸 쏟냐면은 바로 오락에 쏟는 거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을 하고 하루 1시간씩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드리겠다. 하루 1시간씩 방언하고 성경 읽고 잠언 읽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수요 예배도 가야 되겠다라고 수요 예배 간 거죠. 담임 목사님이 너 왜 왔냐라니까 예배 드리려고. 중2가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 의아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쳤어요. 중간고사를 치니까요, 이 친구가 점수가 나왔어요. 자, 몇 점 나왔을까요? 90점. 90점. 자, 몇 점 나왔을까요? 95점. 자, 올 점수. 올. 영어 수학. 100점을 뭐라고 하죠? 올백. 자, 올백 누가? 예. 예. 자, 다 나갔어요. 나오시고. 저 뒤에 우리 권사님이셔요? 네. 예, 뒤에도 손 들었으니까 드리세요. 세상에 전 과목 올백을 맞은 거예요. 아, 믿는
있는구나. 그게 지금요 그쪽 교회는요 완전히 그 학원 문화에 그 친구 간증이 나와요. 올백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7-8시간 오락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올백을 맞았냐.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 친구에게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말고사 첫 번째는 우연히 올백 맞을 수도 있지.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 올백을 맞았잖아요. 그럼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기말고사 시험 쳤는데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자 빨리 손 들고 100점. 100점 100점 뭐라고 하죠? 올백. 올백. 자 우리 남자 우리 예, 권사님 빨리 나오셔요. 목사님 아까 저 100점 했는데 왜 저는 안 손을 빨리 안 들었어요. 아니요 빨리 들었어요. 추첨이 있습니다. 자 올백을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드려야 되겠다. 자 빨리 나오셔요. 괜히 또 나나 저나 라고 해서 시험 들까 싶어서. 아니 이거 미치지요. 자, 예, 할렐루야. 자 박수. 예, 올백을 맞은 거죠. 너무 신기해요. 학교도 신기하고요.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재정이 없어서. 근데 올백을 맞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올백 맞았냐라고 하니까 모르는 문제 없었느냐 하니까 모르는 문제 많았대요. 많았대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하루 1시간씩? 난난난난 뚜뚜뚜뚜 빡빡빡빡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에 너무 하얘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뭐 혼자 그렇게 하다 쑥 적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4번인데요. 하나님 생각은 몇 번이 1번이다. 그런데 1번 쳤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큰 일을 다 시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큰 일을 다 시키냐고. 예? 근데 그 하나님이요 안 보이니까 큰 일한테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아이가요 중3 지나가지고 하나님 어느 고등학교 갈까요? 너는 외고로 가라 라고 해서 외고에 갔어요. 지금 코로나 때 지나가고 지금 외고에서 2학년 3학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집회 갔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야 너는 왕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내 인생 왕의 길을 걸어갈 거야. 외파리를 장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 왕으로 인도한 것처럼 너의 인생을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갈 거야. 그 아이는 어디를 내놔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에 전진이 없어서 내 인생에 삶이 없어서 오직 오락만 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야 그런 일들이 지금요 수두룩 빽빽 억수로 세리겠다 많다.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다. 전화로 따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 들었어요. 용감해서 손을 들고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전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하라.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제목 뭐라고요? 축복하라. 또 오면은 또 물어볼 거예요. 따라합니다. 축복하라.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축복함으로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 한 분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요.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다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안수기 되주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영적 권위와 영적인 풍요함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받았습니까? 멜기시덱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11조를 드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리하게 되고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오른손을 들어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삭의 삶에요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져요. 이삭이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새로운 우물물을 주셔요. 다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물을 열게 해주셔요. 막힌 우물물을 열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얘기에 거부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누구로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안수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수하니까요, 이삭 인생 속에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다. 우물을 팼는데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 어떻게 그렇게 빼앗을 수 있냐? 우물을 팼는데 팼는데 다투어서 내가 다 나눠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요, 엄마의 모든 신앙생활을 듣게 되고, 에서는요, 아버지가 사람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에서는 대충 들었어요. 근데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엄마, 진짜 아빠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아빠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아빠의 마지막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사기를 쳐요. 세상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한테 사기치면 사기쳤지. 사기쳐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 목사님한테 그 밑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서처럼 등장해가지고 나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치는 에서로다 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뭘 해도 잘 될 거야. 뭘 해도 전진할 거야. 뭘 해도 축복될 거야. 그 안수기도를 받고 세상에 그 다음에 에서가 왔는데요. 나에게도 안수하소서 나에게도 안수하소서 하는데, 야, 이미 먼저 안수기도 해줬다. 그러면 나는요, 너도 안수기도 하실 텐데 주여 어디를 가나 재앙이 있게 하시고, 아니 어디를 가나 재앙이 있게 하시고, 이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물들이 안 열리는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가보니까요, 야곱도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쳤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때가 이루어지는 거죠. 맨몸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오는 거죠. 한 대를 떼어주어도 두 대를 떼어줘도 거부가 되고요. 이때 필요 없이, 이 부자가 필요 없어, 내가 다시 맨몸으로 출발해도 하나님 나를 거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습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치유 잘 된다는 걸 아셔요? 모르죠? 제가 치유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믿는 사람은요, 에이 목사님 전에도 안수기도 받았는데 뭐 이번에 또 받아도 왜 이렇게 안수기도 받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그치 이렇게 안수기도 받아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다니까 누가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안수기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아론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고 해요. 너희가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간증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나산 임 목사님이라고 예수마음교회라고 인천에 있어요. 큰 교회예요. 침신교회인데요.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권사님께서 완전히 자기 몸이 치유가 다 된 거죠. 어떤 거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갱년기거, 몸이 막 무거워가 막 처지는 거, 이게 치유가 되려나니까 막 아픈 통증이 치유되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암사기 말기 오늘내 하면서 통증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뭐냐, 유명한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 집에 가면 막 절상이 있고 막 이런 분들. 그래서 아무리 친구가 전대도 무슨 소리 하냐, 종교는 다 똑같이 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기 몸이 죽게 되니까, 아프게 되니까 오게 된 거예요. 교회 오게 됐는데 세상에 교회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거 치료를 잘하는 분 오니까 너는 거리 가라 라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더래. 그래가요, 친구가 와서 우리 교회에 치유 잘하는 분이 오니까 너도 와, 나도 치유받아서 하니까 끌려온 거죠. 몸이 너무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요 80대 할머니 같아요. 머리가 하얗게 하고요 바짝 말라가 막 오늘내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안 믿어요. 나는 그분이 그 교회 성도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한 번 하고 3일 하고 일주일 했거든요. 집회를 끝났잖아요. 세상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요, 어떤 분이 예쁘게 차려입으면 막 핑크빛 옷을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러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길래 누구셔요? 처음 보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그 암 환자잖아요.
세상에 불교 다니고 예수 안 믿던 분이 치유 집회 와가 치유를 받았어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도요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평생 섬겼던 우상단지들을 다 나갈 새끼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에 우리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세요. 그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서는 그 기도를 다시 받고 싶어서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 속에 느닷없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나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나귀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도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하인이 나귀를 찾으려면 선견자한테 찾아가면 물어보면 혹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선견자한테 선지자한테 가보니까 느닷없이 그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안수기 대주는 거죠. 왕이 될지어다. 문질. 느닷없이 당했어요. 나는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당나귀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요 안수기 대주고 무질무질하더니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도 예언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요 예언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왕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대단한 왕 같은 그런 선지자가 와서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막내는 빠졌어요. 누구지요? 다윗. 막내는 빠졌어요. 아니 집에서 잔치가 와서 왕이 와서 대통령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막내는 빠졌어요. 여기도 왕이 없다. 누가 더 있냐? 아들이 누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막내가 저 양치입니다. 왜 양치게 만들었냐? 아 그 새끼 그는 별거 없어요. 아 그는 소망이 없는 놈이야. 맨날 짐승이나 잡고 막 하여튼 인생 쫑난 인생이라가 그냥 여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아니 한 사람 사서 자식들 축복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렇게 노바하도록 멀리 보냈습니까? 데리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기름병에다가 머리에다 붓고 문질문질하고 안수게 됐는데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와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축복해 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엄마요? 아이고 엄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는 맨날 나 잘 되라고 뭐 하라고만 해. 씻으라 공부하라 뭐 하라 잔소리 한두 번 하는 거 아니라 수백 번 하다 보면 귀에 이제 피가 줄줄줄 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다 요통 끼고 다니잖아. 그렇게 하는데요 축복해 주는 거죠.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영적인 멘토, 그 멘토의 축복기도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부르짖을 시간 없다. 말씀을 선택하여 그에게 명령하라.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혜롭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명령해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쓰이니까 사모한테 사모님 나 이게 너무 가슴이 작으니까 이거 좀 커지도록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사모가 꺼지고 와서 여보 목사님 이 자매가 가슴이 좀 커지게 기도해. 그런 걸 뭐 어떻게 하여튼 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하여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니까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아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보 그런다고 또 그 기도해주냐? 그럼 데리고 온 사람 당신은 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 커졌대요. 그리고 시집갔대요.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국에 실제로 있어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이제 한 가슴 쪽에 유방암이 있어서 그걸 도려냈어요. 유방 자체를 다 도려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이게 상처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형물을 넣는 것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심한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집회의 소식을 듣고 이 자매가 이제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간 거죠. 와가지고 하는데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갈 때 그분이 걸려버렸다고 할 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지나가는데
안수리들을 막 자꾸 머리를 짚고 막 쥐어 막 이렇게 한 5분 기도했었으면 마음이 시원한데 지나가면서 예수하고 지나간 거예요. 예수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축구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슴에 너무 화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그때 남편은요 주여 저 부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가방 들고 와가지고 여보 잘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래 잘 다녀왔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들고 왔던 가방을 팍 팽개쳤어요. 아니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니 살짝 지나가면 예수하고 그렇게 지나가 라고 해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옷을 벗고요 거울 앞에 떡 섰는데 세상에 정상 믿어주셔요? 이번에 이 목사님 이 영상 받았잖아요. 안승철 감독 저 외국에 갔을 때 목사님 이빨 반개가 깨어졌는데 정상이 된 거. 지금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억압된 자가 자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전뱅이에게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소경은 눈 뜨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인 자는 내 것을 풀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복음의 혜택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주시오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는 이제 목사님께 맡기고 이제 짧게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반까지 마쳐야 되니까 이제 여기 나눠주세요. 빨리 나눠줘. 네. 안 받은 사람 가족 말고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 20분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대충 보고 나눠주세요. 이제 자, 교육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목사님 따로 주실 거예요. 네. 자, 보시고요. 116조, 161조 한번 보겠습니다. 161조. 네, 161조 빨리 찾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자, 161조 모르시는 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1조 다 펴주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시편 20장 6절 있어요. 세 번역이 있습니다. 시편 20장 6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크게 제가 앞으로 한 번 더 있으니까 줄 테니까요. 크게 시작.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감탄사예요. 감탄사 중에 최고의 감탄사.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 여러분이 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 7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요 죽어요. 7천만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하루에 대한민국도 31만이요 1년 안에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고 오늘도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위대해서 내가 삶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늘의 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멘토로 통하여 어느 날 내 목사님을 통하여 안수기도 한 번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내 인생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내 인생이
인생. 부모를 보니까 장기가 있고 부모를 벌어오는 그 돈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고도 못 보여주는 그런 삶, 그런 관계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달라집니까?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세,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은 내게 누군가가 축복해준 그 축복의 말들로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에 느닷없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로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짧게 했지만요, 난 정말 난 집에 가 잠 못 잘 거야. 나는 왜 하시면은 기도 다 끝나면 남아있으세요. 남아있으시면 다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대리 뭐 서울까지 가려고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짧지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되어줄게.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줄게.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내 탁월함이 나타날 거야. 지혜로움이 나타날 거야.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네. 비준비하시는 이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